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요셉의 얘기 중에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셉의 얘기가 요셉의 윤리에 너무 집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이 잘했다. 요셉이 참 그 자기 형,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도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켜서 이제 그래서 그 애굽의 국립총리까지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되기 쉬워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요셉에게서 이제 배울 수 있는 다른 시각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렇게 두각이 되면 안 돼요. 요셉. 나도 요셉 같이 돼야 돼. 이것이 너무, 물론 좋은 거지만 그것이 너무 이렇게 부각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면 좋아요. 그래서 19절에 먼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현상인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이 그 애국으로 팔아서 평생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 다 아니까. 그다음에 고생하고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한 상황에서 그 이제 양식이 없어서 그쪽에서 내려와서 애굽에 와서 이제 양식을 구하려고 할 때 이제 그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걸 알고서 요셉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인 동생인 줄 알고 형들이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아마 원수를 갚을 거다. 우리는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뭐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몇 번이나 얘기를 해요.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요셉이 걱정하지 말고 용서했다는 말을 안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용서했다는 말을 물론 용서가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용서는 물론 했죠. 하지만 포커스가 있어요. 포커스가 어디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우리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신앙에서 이제 늘 우리가 아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거를 꼭 잡아요. 맨 마지막에 잡는 게 어떤 거냐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 있다는 그 생각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너무 이제 살다 보면 막 힘든 일이 많잖아요. 힘든 말고 사람 관계에서 힘든 일이 많고 도무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기서 이제 끝까지 매달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의외로 일상생활에 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내가 이제 이를 갈고 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어떤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과는 항상 안 좋아요. 결과는 항상 안 좋고 아무리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고 나도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내 편이에요. 내 편이기 때문에 나한테 아주 알맞도록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죠. 그걸 그냥 되뇌어야 돼요. 그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살면서 이제 저의 삶도 그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절대 내가 어떻게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고 그냥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해 주시니까 뭐 평화의 방법이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속에서 이제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자기가 죽었어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잖아요. 유다의 만류로 이제 결국 살긴 했지만 그게 얼마나 평생의 트라우마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생이. 근데 이제 요셉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이제 끝까지 잡았던 거는 윤리고 뭐고 없어요. 요셉은 딱 하나만 잡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 안 한다. 하나님이 할 거. 그대로 이제 그렇게 돼요. 사실 되고. 20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제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생기는 시초거든요. 여기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400만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류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말이에요. 그걸 요셉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형들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갖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구해가지고 그들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그 미래를 미래를 이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 하나님 눈에는 굉장한 그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걸 보게 해준 거야. 요셉이 그 상황에서 그걸 보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소망을 간다는 것은 이런 게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커다란 일이 있구나. 이게 신앙이나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이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굉장한 일을 하겠구나.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무슨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보여요, 그게. 죽기 전에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보는 게. 보게 되면, 그게 점점 명확해져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희미해지다가 점점 명확해져요. 그거구나. 그것 때문에 그때 그러셨구나. 그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때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갖다가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이제 그걸 알게 돼요. 그게 굉장한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일반 물질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감각이 확 오게 되면 세상에 어떤 돈으로도 못 바꿔요, 그거는. 죽어도 좋아요. 진짜 잘 받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도 안 알아주고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한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 알았겠냐고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굉장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당한 악으로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런 것도 선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살았던 그 요셉의 생애죠.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그들한테 그 원수한테 그래 얘기하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처지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런 처지가 없을 때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찾아볼 필요도 없고 그걸 억지로 가갖고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처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있는 것들이 요셉이 갖고 있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요셉이 원래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근데 지금은 이제 형들이 갖고 있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잖아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니까 그 두려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고 반드시 지금 내가 힘든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한다는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레가시예요. 그게 우리에게 레가시 신앙은 그렇게 내려온 교훈, 선조로부터 내려온 그 귀한 교훈이 있어요. 물질적인 어떤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확 보여준 것, 그걸 갖다 증거한 거예요. 증거한 것이 그 레가시지. 그냥 어떤 기복 신앙을 갖다가 집어넣어 갖고 그걸 레가시로 말한 건 없어요. 그거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봉 같은 경우에 기복 신앙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 기도하면 물질이 나오고 내가 기도하면은 불행이 행운으로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일면적으로는 맞아요.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그거 좋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다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못 믿어서 그런데 못 믿어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버려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쫓아가요. 왜냐하면 그게 간편하니까. 사탄 같으니까. 그리고 마음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단이 많은 거예요. 이단이 다 그걸 사용하잖아요. 소셜을 사용하잖아요. 이단이 사용하는 게 우리나라에 어디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단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디도 끼지 못해요. 소속감을 못 느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거든. 막 활발하거든. 뭐가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대를 나왔든 유명한 서울대를 나왔든 가는 거예요. 소속감이 느껴지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게 원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고 알게 해줘야 되고 이제 그래야 이게 레가시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신앙이구나. 신앙이 진짜 이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은혜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제 힘들긴 하죠. 힘들긴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의 신앙의 선조가 그렇게 내려온 건데 그걸 반대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와 결합이 돼가지고 자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뭐 더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신앙의 원류를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선조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원류가 이제 그런 건데 그걸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된다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태어난 것도 큰 은혜고 죽는 것도 사실 커다란 은혜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런 면전에 보게 되는 그런 커다란 행운이고 커다란 능력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삶에 지쳐서 그 사탄이 주는 사탄 같은 것으로 저희가 자꾸 만족하려고 하고 자꾸 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족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걸 아시면서 저기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에게 신앙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삶에서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극복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 쪽으로 저희가 마음을 붙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